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천지역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역수에 대해서 뜻은 어떤 것이고 또 과거의 선유들이 천지역수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을 하고 해석을 했던가, 그리고 정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의 해석에 대한 어떤 한계점은 어떤 것이었던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은 역야라고 해서, 주역은 역은 상야라고 해가지고 계상을 통해 가지고 역도를 표상하는 반면에,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은 책령역자를 쓴 역야라고 해가지고, 정력에서는 역수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력 공부를 들어가면서 천지역수에 대한 개념을 정력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같이 공부를 하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천지역수에 대한 선유들의 견해와 한계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정력의 관점에서 천지역수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과거 선유들은 서경의 내용에 따라서 천지역수라는 걸 왕위계성의 순서나 사시 변화의 순서로만, 그런 과학적인 관점이나 인사적인 관점으로만 해석을 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정력에서는 천지역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천지역수에 대해서 역과 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 원리를, 일월성진의 변화 원리를 갖다가 취현해 가지고 규정을 한 것이 바로 역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갖다가 드러낸 것이 바로 수다. 수라는 게 없으면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시간 운행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 시간 운행의 원리를 수로서 드러냈기 때문에 역수라는 말을 쓰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여기 있는 이 천지역수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설명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상의 역이었고, 하늘의 변화 원리를 갖다가 추연해 가지고 규정을 한 것이 바로 역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매개체다. 그래서 하늘의 운행 원리를 갖다가 수로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역을 수로서 드러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수의 개념을 간단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역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변화 원리를 취현해서 규정한 것은 역이고, 하늘의 운행 원리를 갖다가 수로서 드러낸 것은 수다. 그래서 하늘의 역수라는 뜻으로 천지역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자, 변화 원리를 갖다가 드러내는 자, 상징수죠. 이 변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변화 원리를 보고 말합니다. 하늘의 변화 원리를 갖다가 드러내는 상징수요, 하늘의 운행 원리를 갖다가 드러내는 자, 측정할 수 있게 한 바로 수, 이것이 바로 천지역수다.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공부를 같이 시작하면서 산책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제 나름대로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천천히 정력이라는 책을 자, 읽어가고 산책하면서 그 철학적인 함의를 갖다가 공부를 해보자는 뜻에서 산책이라는 말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반복해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자, 정력의 뜻을 갖다가 전체와 부분이 연결이 되도록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원리를 나타내는 상징수요, 또 천명의 근거인 천도다. 천명의 본질적인 근거, 이 천명의 본질적인 근거라는 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 원리의 상징수요, 자, 천명의 본질적인 근거인 천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천지역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천지역수를 정력에서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천지역수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천지역수인데 정력의 관점에서 천지역수의 의미다. 그래서 논어요할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천지역수 제2궁하니 윤지걸중해라, 거기서도 천지역수라는 말이 나오고, 서경대웅호 편에서도 천지역수 제2궁하니 하늘의 뜻이 네 몸에 있고 하늘의 뜻이 너한테 있으니, 그 말이죠. 하늘의 명을 받아서 자각을 해라, 이런 이제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천지역수라는 말이 나오고, 서경대웅호 편에서도 천지역수라는 말이 나오고, 또 서경홍범편에 오기의 제일 마지막이 역수다. 그러고 그 역수라고 하는 것은 자, 사시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 해세자의 세, 해를 보고 말하죠. 그리고 자, 태양의 운행 도수를 보고 말하는 일, 자, 그리고 달정사에 대한 자, 초하루와 거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월, 그리고 자, 별성자, 벼락진자, 성지, 이를 성진이죠. 그 네 가지를 갖다가 헤아리는 방법이 바로 역수다. 그래서 사시의 변화도 헤아리고, 달정사도 헤아리고, 태양정사도 헤아리고, 별자리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붙박이 별과 떠돌이 별의 움직임을 갖다가 모두 다 헤아리는 것이 서경홍범편에서 5번째 오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서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학자들은 그 천지역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왕위개성의 순서나 사시 변화의 자, 순서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 그 천지역수에 대해서 19세기 말에 등장한 정력이라는 책에서 천지역수에 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론되기는 논어에도 거론되고 서경에서도 2번 거론이 되었지만, 자, 체계적인 설명은 바로 정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저희들이 정력의 서문격인 대역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역서라고 하는 것은 역을 크게 펼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을 크게 펼친다는 그 의미 안에는 천지역수라는 것이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천지역수라고 하기 때문에 변화의 원리를 드러낸 상징수가 천지역수이기 때문에 크게 펼친다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천명을 크게 펼치고 변화 원리의 상징수를 크게 펼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력서문인 대역서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천지역수를 공부하고 그 앞의 시간에서 대역서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이 역은 역냐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 역은 역냐이니, 역이니, 역이 없으면 성인도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도 없다. 그래서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성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하늘의 뜻을 자각한 사람은 성인밖에 없습니다. 그 하늘의 뜻,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천지역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지역수의 역수를 자각한 사람은 성인이죠. 자, 그래서 천지역수라는 건 성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역이 없으면, 천지역수가 없으면 성인도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도 없다는 겁니다. 정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역과 정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바뀔 역자 안에는 정력의 관점에서는 주역과 정력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학의 새로운 3대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학의 3대 문제를 갖다가 거론을 했다. 자, 잠시 보시면 주역에서는 역은 상야라고 했습니다. 역은 상야라, 괴상을 통해 가지고 역도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통해서, 또 괴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상을 통해서 역도를 갖다가 드러내고 표상을 한다는 얘기고, 정역에서는 역은 역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역은 바로 천지역수, 역수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낸다는 이런 차이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제가 구두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력서 두 번째 구절에 역은 역냐라고 해서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과 달리 역수로서 역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수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 위주다. 역수를 자각했던 사람은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역수를 자각한 성인이 없으면 성인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역수도
드러나지를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무역이면 무성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 폭이 넓어지고 뜻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역수는 천지지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이 없으면, 자, 역수가 없으면 성인이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서부터 계속 반복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천지역수를 깨달을 수 없다면 성인지도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역수를 갖다가 자각한 사람은 성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성인지도를 자각한다는 것은 천지역수를 자각한다. 좀 일반적인 얘기로 천명을 자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천명을 자각하는 건데 성인지도를 자각 못한다는 건 천지역수를 자각 못한다는 얘기고, 천지역수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명을 자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명을 자각하지를 못한다면 역학을, 천도를 주체적으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역의 논리로 본 선우천으로 따진다면 천지역수를 자각 못하고 성인지도를 자각 못하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역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역수를 중심으로 전개가 된 역학이 바로 성학이다. 저희들이 천지역수 위주로 되어 있는 정력을 공부하는데, 정력은 천지역수를 깨달은 성인들의 학통을 개성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력이기 때문에 바로 역학이 바로 성인지학이다.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주역도 마찬가지고 정력도 마찬가지고 성인의 학문인 성학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정력에서 보고 있는, 정력의 관점에서 본 천지역수의 큰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력의 관점에서 본 천지역수의 의미를 자, 개론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역수는 하늘의 역수를 의미한다. 하늘의 뜻을 의미하고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천명의 구체적인 의미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지역수다. 자, 그래서 과거 유학자들이 해석을 했던, 서경을 기본으로 해서 해석을 했던 단순한 왕위 계승의 순서나 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천지역수 제2궁하니 윤직걸중하라고 했던 것은 내 다음에 네가 왕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천명이 너한테 있으니까 그 천명을 깨닫고 그 중을 갖다가 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천명을 어기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천명을 어기게 되면은 사해가 공공해지고 자, 하늘이 내리는 녹이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록이 영종하니라. 자, 그래서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왕의 순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 운행을 상징하고 있는 상징수다. 아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걸 조금 정리를 했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운행 원리, 변화 원리를 나타내는 상징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 안에 천명의 본질적인 근거인 천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겠죠.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 운행의 상징수, 철학적 상징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나 정역에서 나타내는 수는 상징적인 의미를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하고 땅만큼이라는 것이 하늘의 수 216과 땅의 수 144를 합친 360의 원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선유들은 천지역수를 과학적 입장에서만 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왕위계성의 순서로 보고, 두 번째는 사시변화의 과학적 입장에서 봐가지고 단순히 책력만을 생각하고 천명과 책력을 분리했다는 겁니다. 책력과 천명이 분리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력은 책력대로, 천명은 천명대로 분리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역에서는 천명과 책력을 요직이 366일, 순직이 365일, 4분의 1, 공자직이 360일, 그 기수의 변화와 함께 천명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과거 학자들은 따로따로 떼어서 분리해 놓고 봤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책력을 분리함으로써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을 천명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천명의 본질적인 근거인 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의 본질적인 근거인 천도의 관점, 천명의 관점에서 천지역수를 봐야지 책력으로서 천지역수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력의 관점에서는. 그냥 365일 4분의 1이 360일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천명의 본질적인 근거인 천도가 깔고 있는 거죠.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천문학이라고 하는 과학적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사시 변화의 순서로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경의 내용에 따라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서 하늘의 뜻이 너한테 있으니 그 천명을 붙잡아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지역수 제2궁하니 윤직걸중하라고 했습니다. 자,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서 천지역수 제2궁하니 하늘의 뜻이 너한테 있으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구절을 보고는 왕이 천명의 뜻을 빼놓고 왕위 계성의 순서, 왕위 계성의 운수가 너한테 있다는 걸로 인사적인 관점, 형이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명과 책력을 떼어놓고 해석하면 안 되는데 천명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관점, 천문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시 변화의 순서로 해석을 하게 된 한계점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운행 원리와 변화 원리의 상징수요, 천명의 본질적인 근거인 천도로 봐야 되는데, 자, 이것을 인사적인 관점, 왕위 개성의 순서, 과학적 관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왕위 개성의 순서와 자, 사시의 변화, 사시의 변화로 본 겁니다. 이게 이런 두 가지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 정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 선유들의 어떤 한계점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걸 정리해 가면서 이번 시간의 내용과 함께 결부시켜서 지금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력의 관점에서는 천명의 관점에서 천지역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천지역수 제2구, 하늘의 명의, 하늘의 뜻이, 자, 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 하늘의 명이 내재화되어 있다. 내재화되어 있다는 건 자각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자각을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하늘의 뜻과 만나는 것이 내재화입니다. 자, 저희들이 죄악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사스상경을 공부해서 자, 자각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공자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석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재와요, 자각을 하게 되는 주체적 자각입니다. 그래서 왜 주체적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천도에 대한 자각은 남이 대신 못해주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한 자각은 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 자각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지역수 제2궁이란 하늘의 명이 내재화되어 있으니 그 천명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이래서 하늘의 명이 내재화되어 있다. 하늘의 명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에 대해서 자각을 하라는 뜻이지, 왕위 개성의 순서나 왕위 개성의 운수가 너한테 있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각을 하고 자각을 한 연후에 윤직걸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을, 진실로 그 중을 갖다가 붙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으면 사해가 공궁해지고 온 세상이 공궁해지고 천록이 영종하니라. 자, 복록록자입니다. 하늘의 복이 영원히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를 자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천명이란 왕위를 개성한다는 명이 아니라 시간 원리로서 또 뜻으로서의 시간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논어의 내용으로 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면, 자, 천지역수 제2궁하니 윤직걸중해라. 자, 그 중을 붙잡아라. 그러한 믿음으로 윤직걸중하고 윤직기중해야 되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천도를 갖다가 자각하고 천명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운수가 단순히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명이 너한테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명이 너한테 있으니 그 명을 자각하고 하늘의 명을 겸손하게
받들고 실천을 하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학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요순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임금 시대와 순임금 시대가 가장 태평성되고 우리가 본받고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세계가 요순의 시대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도낙서로 봤을 때 주역에서는 하도가 요순시대를 의미합니다. 요순시대를 갖다가 의미해서 하도를 선천이라고 하고 낙서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후천은 현실세계입니다. 현실세계의 문제점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위정자들의 어떤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력에서 보고 있는 선우천과 하도낙서, 주역에서 보고 있는 선우천과 하도낙서는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할 때 소상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뜻으로서의 시간, 천명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천명이 저한테 주어지고 뜻으로서의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으니까 자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각을 하고 그 명을 겸손하게 받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력의 관점에서 본 천지역수의 두 번째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이 내재화되어 있으니 천명을 자각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역에서 말하는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를 천지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위순서의 운이 천지역수가 아니고 사시변화의 순서가 천지역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명으로 주어진 것이 천지역수요, 하늘의 시간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천지역수라는 겁니다. 진리는 시간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진리는 시간을 통해서 전달된다,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철학적 상징수죠. 그래서 시간 운행을 수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천지역수다. 우리가 막연하게, 물리적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있다 오후에 만나자라고 하는 것보다 이따 오후 6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가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드러내고 표상하는 수단이 바로 수입니다. 이렇듯이 하늘의 운행 원리를 또 수로서 드러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지역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정력의 관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선유들의 견해는 그 선유들이 봤던 천지역수에 대한 뜻이고,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정력의 관점에서 본 천지역수라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 운행을 수로서 표현한 것이 천지역수인데, 종래의 학자들이 수만 보고 책령역자는 시간이 흘러가는 걸로 봤다는 겁니다. 수만 보고 책력은 그냥 1년 12달이 넘어가는 책력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지역수를 시간이 흘러가는 차례나 사시기절의 변화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운행의 원리인
자, 천명인 역수는 인간은 시간의식을 통해 가지고 천명을 자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받고 시간의식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자각한다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진다면 스쳐가는 시간 속에, 스쳐가는 세월 속에 인간은 점점 여물어져 가고 성숙해져 간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속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어가면서 아픔도 겪고 즐거움도 겪어가면서 여물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듯이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도 진리란 시간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시간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서 진리를 자각하고 천명을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명은 하늘의 운행 원리인 시간의 존재적인 근거, 존재론적인 근거를 철학에서는 시간성이라고 합니다. 하이데거의 정의입니다. 시간의 본질적인 근거, 그것이 바로 시간성입니다. 그 시간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시간의식을 통해서 천명을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자, 진리는 시간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시간의식으로 주어진 것이 천지역수고 시간의식으로 주어진 천지역수를 갖다가 내재화하고 자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천지역수에 대해서 제 소견에는 정력을 읽어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1차적으로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지역수에 대한 내용을 서양 철학과 결부시켜서 깊이 넓게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천지역수만 가지고 수십 시간 동안 설명을 해야 될 만큼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천지역수라고 하는 우물에 빠져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는 정력을 읽어가는데 전체적인 리듬과 필요한 만큼 천지역수를 숙지하시고 산책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공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소견만큼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세 번째 천지역수라는 건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마는 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중정지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의 핵심이다가 아니고 중정지도의 핵심입니다. 자, 저희들이 역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정지도입니다.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도를 의미합니다. 자, 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도를 포함한 인도입니다. 그래서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인도가 아니고 천도를 근원으로 한 인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정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중정지도입니다. 이래서 역학은 중정지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학의 구성은 주역도 마찬가지고 정력도 마찬가지고 중정지도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상경은 성인지도요, 하경은 군자지도에 로드맵을 써놓은 겁니다. 정력도 상편은 15일언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된 말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경은 11일언입니다. 하늘과 땅이 합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정력 상편도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하편은 하늘과 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정지도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 가셨습니까? 이때 역학이라는 건 주역과 정력을 합한 개념입니다. 자, 이래서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천도다.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인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라 중정지도다. 천지역수를 근원으로 해서 천지역수가 시간의식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졌고 인간은 시간의식을 통해서 전달된 천도 천명을 내재화해서 자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력에서 말하는 천지역수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의 인문학 주역을 공부했을 때 선우천의 개념과 정력 산책에서 정력을 공부하면서 선우천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주역을 공부해가지고 주역의 내용이 이렇다는 걸 저희들이 긴 시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력의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서로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교, 분석, 공부가 가능토록 하고 이러이런 부분에서는 상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저희들이 공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이래서 정력에서는 천지역수는 하늘의 역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명이 내재화되어 있으니까 천명을 자각하라는 뜻이고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를 수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천지역수다. 이런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력에서 말하고 있는 천지역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 보면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누이 설명 말씀드렸듯이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 천지역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중용의 천명 지위성, 하늘이 명한 걸 일러 본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지역수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인간 본래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또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게 되며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그 표상 체계가 하도 낙서로 표상이 됩니다. 하도 낙서로 이렇게 표상이 되고 이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학적인 상징수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징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천지역수요,
천지역수를 통해서 인간 본래성이 드러나게 되고, 또 천지역수의 표상체계는 하도낙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 운행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 상징수다. 이런 네 가지로 결론을 내려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천지역수에 대한 개념과 그 천지역수라는 걸 요한론어에서도 나오고 성경에서도 나오는 천지역수를 과거 학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본 것인가를 비교 분석했던 것이 지난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천지역수를 정력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저런 네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천지역수의 표상체계가 바로 하도낙서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